네, 오늘은 빌레몬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빌레몬서 첫 번째 시작을 했고, 오늘은 빌레몬서 두 번째 1절부터 15절, 그래서 25절까지,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빌레몬서 개관 포용할 수 있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영향력, 능력이 또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떻게 포용할 수 있고 참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시작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빌레몬이라는 사랑받을 자의 동력자의 빌레몬을 낳았고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교회로 보이기 때문에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의 규모의 부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주로 모습입니다. 근데 그의 그 부자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있었죠. 오네시모가 음, 재정적인 또 무엇인가를 해를 끼치고 분명히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훔쳤든 어떤 것을 했든 재정적인 해를 끼치고 오네시모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나오게 됐죠. 그 당시 로마의 경제 시스템은 노예에 의해서 운영됐습니다. 적어도 자유인 한 명당 노예가 최소 3명, 3명 이상 구성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인에게는 4천 명 이상의 노예도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경제적인 기반은 다 노예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배경이었죠.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예요.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복음을 위한 동력자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오네시모가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서 돌려보내서 영원토록 자신 옆에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어,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물이죠. 그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승낙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기게 하도록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후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다시 오네시모를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빌레몬에게 양해의 편지, 도움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때 15절부터 이 상처받는 어쩌면 이제
빌레몬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간 이 노예 시모가 어, 다시 이제 주인에게 돌아갈 때 빌레몬이 어떻게 이 오네심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론 좋은 주인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네심을 굉장히 잘했을 것입니다. 종이라 하더라도. 근데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오네시모 왔을 때 나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5절 이하를 통하여 그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왜 포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 권면을 제시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충분히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두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상처를 구원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과 상처를.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즉 어,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빌레몬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간 그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빌레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바울은 오네시모가 분명히 도망한 그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고 도망한 그 일이 빌레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이 땅에 잠깐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하늘의 천국을 같이 사모하고 그 천국을 들어가게 된 그 영원히 함께 하게 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 돈을 훔치거나 또는 해치고 갔을 때 인간적으로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약간 배신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왔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빌레몬에게는 감사하고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강제로 전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튼 이런 어떤 배신하고 상처를 준 이 사건이 이 구원의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죠. 이 힘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돼도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은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냐. 내게도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됐는데 너에게는 더하지 않겠냐. 이렇게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이리저리 상처를 입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죠. 가족끼리도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예수님 영접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오네시모의 이 배신한 이 힘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됐구나라는 어, 놀라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잡혔을 때 알았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뭐 성리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야. 몰랐어요. 어쩌면 한동안 형제들 원망할지 모릅니다. 나를 어떻게 이 노예로 팔 수 있냐. 뭐 이런저런. 그러나 그를 지탱한 것은 원망 힘이 아니었고 분노 힘도 아니었어요. 미움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섭리로 총리가 됐고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형제들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창세 45장에 유명한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제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당신들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어쩜 인간의 시선, 평행적 시선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팔아?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힘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너네 잘 됐다. 뭐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위에 있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나를 먼저 보내셔서 구원을 예비하셨구나.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어떤 시선, 섭리의 시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봤어요. 빌레몬도 똑같습니다. 그 힘든 사건이, 상처받은 사건이 단순히 나에게 상처 줬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의 구원으로 바라보도록 사도 바울이 이끌었고 빌레몬이 이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아는 자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용하려면 오네시모, 자기 상처 준 이 오네시모를 포용하려면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시선이 있음을 바라볼 때 해석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를 상처 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고통당한 상황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할 수 있으려면 복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어쩜 용서일 수 있어요. 누굴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받을수록 쉽지 않은 일이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알려달라고 나를 영접한 것처럼 좀 그를 영접해 달라고 받아들여 포용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혹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고 숨졌거나 그 빚진 것이 있다면 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겠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네, 나 바울이 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다 갚겠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 무슨 빚일까요? 복음의 빚이죠. 사도 바울이 그를 복음으로 낳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복음으로 어떻게 섬겼는지를 빌레몬은 알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을 얘기하면서 그의 시선을 복음으로 옮겨지길 바랬습니다. 그 복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는 십자가에 다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용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힘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은 내게 빚진 것,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힘으로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함으로 용서의 원동력을 거기 있음을 얘기합니다. 어, 요셉이 총리되면서 형제를 다 죽이면 어쩌면 12지파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갑자기 뭐가 돼서 총리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은혜의 힘이 동시에 형제들 용서하는 힘으로 이어진 것이죠. 2019년에 유명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여성 경찰관이 흑인 이웃을 총격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형을 오인해서 이웃을 오인한 거죠. 형을 오인해가지고 강도로 오인해서 살해한 거예요. 이 재판에서 동생이 여성 경찰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을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부탁을 해요. 제가 저 경찰관을 포용할 수 있느냐, 포용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허락을 받고 포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복음의 힘이죠.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포용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그 상처를 구원의 섭리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것을 구원의 섭리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상처 사건이 아니고 고난의 사건이 아니고 힘든 사건이 아니고 그 뛰어넘어서 힘든 건 주고 사실이고 고난 주고 상실이고 상처 주고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것처럼 오네시모를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가 얼마나 포용력 있고 그 포용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의 힘이 정말 내가 경험했다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용서를 통하여 일이 일어날 때 마치 12 아들들이 12지파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그 용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포용력이 확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